샬롬 마라나타 믿음의 경주입니다. 지금 중동에서는 단순한 전쟁이 아니라 세계 질서를 뒤흔들고 있는 거대한 충돌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스라엘과 이란 간의 이 전쟁, 과연 단순한 지역적 역사적 분쟁일까요? 아니면 3차 세계대전의 서막일까요? 혹은 성경이 말한 마지막 때의 퍼즐이 급속도로 맞춰지고 있는 걸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이번 중동 전쟁을 국제정세적 관점, 정치적 관점, 그리고 종말론적 관점에서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그리고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크리스천들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는지를 한 번에 요약해서 정리해 보려고 하는데요. 그럼 바로 시작합니다. 먼저 국제정세적 관점에서의 첫 번째, 미국의 대중국 견제와 에너지 패권입니다. 이번 전쟁을 단순히 이스라엘과 이란의 역사적 갈등으로만 보면 판을 너무 좁게 보는 겁니다. 이 전쟁의 배경에는 미국과 중국의 패권 경쟁이라는 거대한 축이 깔려 있습니다. 왜 중국이 핵심일까요? 중국은 세계 최대 에너지 소비국 중 하나입니다. 특히 중동에서의 원유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은 나라이죠.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란은 중국의 전략적 에너지 파트너입니다. 미국의 경제 제재로 서방 시장이 막힌 이란은 원유를 줄곧 할인 가격에 중국에 판매해 왔습니다. 중국은 이를 통해 저렴하고 안정적인 에너지 공급선을 확보해 오고 있었죠. 동시에 위안화 결제, 달러 우회 거래 등 미국 중심 금융 질서에 대한 도전도 함께 이루어졌는데요. 즉, 이란은 중국에게 단순한 산유국이 아니라 미국과의 패권 경쟁에서 지속해서 도전할 수 있는 중요한 지정학적 카드입니다. 하지만 현재 이란의 뒤없는 자충수 전략으로 호르무즈 해협이 봉쇄되어 있고 또 인근 걸프만 국가들의 정유시설들까지 다 공격하면서 세계 에너지 자원 공급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카타르, 사우디, 이라크 등이 에너지 생산을 중단하는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미국과 다르게 중국은 에너지 자립을 하지 못하는 국가입니다. 따라서 중동의 불안정은 중국의 성장 엔진을 흔드는 크나큰 요인이 되는 것이죠. 국제정치는 결국 군사력과 금융, 에너지의 삼각구조입니다. 에너지를 통제하는 국가는 산업과 물가를 통제하고 군사 운용 능력을 유지하며 외교적 영향력을 행사합니다. 중동은 종교 갈등의 땅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세계 경제의 핵심 동맥줄입니다. 이 지역을 누가 안정적으로 관리하느냐는 곧 글로벌 패권과 직결됩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이스라엘의 대이란 핵 탄도미사일 제거 문제입니다. 이스라엘 관점은 더 단순합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후 이란의 신정 정권은 현재에 이르기까지 핵 개발 능력을 거의 문턱까지 끌어올렸고 탄도미사일과 드론 전력은 이미 실전에서 검증되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의 핵 우라늄 농축 기술은 60%까지 도달했으며 핵무기 개발을 사실상 코앞에 둔 상황이었죠.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란이 본격적으로 핵을 개발해서 무기화한다면 그것이 곧 자신들에게로 겨냥될 것이 뻔한데 과연 이걸 두고만 볼 수 있겠습니까? 여기에 더해 이란은 직접 전쟁을 하기보다는 대리 세력들을 통해 이스라엘을 줄곧 압박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하마스, 헤즈볼라, 예멘 후티 반군 등 이른바 저항의 축이 그것이죠. 하마스는 가자 전쟁으로 인해 사실상 괴멸 상태에 놓이게 되었지만 북쪽 레바논의 헤즈볼라 그리고 홍해에서 활동한 후티 반군은 여전히 상당한 전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전략적 판단은 비교적 명확합니다. 이란이 핵무기를 완성하기 전에 그리고 미사일 전력이 더 강해지기 전에 위협의 뿌리를 제거해야 한다. 이스라엘은 과거에도 이라크 핵시설 공격과 시리아 핵시설 공격 등 잠재적 핵 위협을 선제적으로 제거한 전례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이번 전쟁 역시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지금 이란을 치지 않으면 나중엔 국가의 존망이 달린 더 큰 위협이 된다 라는 판단이 작용했던 것이죠. 결국 이것은 단순한 보복 전쟁이 아니라 장기적인 안보 위협을 미리 제거하려는 예방적 제거 전략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트럼프 대통령과 네타냐후 총리의 정치적 관점인데요. 국제정치에서는 지도자들이 종종, 아니 자주 외부 갈등을 통해 자신들의 내부 정치적 리스크를 극복하고 지지층을 강화하려는 경우가 있습니다. 먼저 트럼프의 경우 최근 앱스타인 파일 이슈와 무리한 관세 정책으로 인한 물가 상승 그리고 국내 불법 이민자 이슈 등으로 인해 정치적 부담과 여론 약화 등 여러 정치적 압박에 직면해 있는 상황입니다. 특히 다가오는 11월 중간선거 전망 역시 과거만큼 낙관적이지 않다는 분석이 줄을 이루고 있는데요. 하원 전체 선거, 상원 보궐선거, 그리고 각 주별 주지사 및 각 주 국무장관 선거 등 전체적으로 봤을 때 수백에서 수천 명 이상의 공직들의 선거가 치러지는 다가오는 중간선거에서 트럼프는 지금 유지하고 있는 공화당 과반 의석 유지를 계속해서 이어나갈 수가 있는가가 트럼프 2기 행정부 입장에서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가 되는 것입니다.
것이죠. 이런 상황 속에서 트럼프가 외부 위기로 정치적 흐름을 전환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보기도 합니다. 즉, 이란 문제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이 과정에서 이란의 군사력을 제거하고 중동에서의 에너지 패권을 강화하고 이를 통한 중동 평화 협상 확대와 같은 성과를 만들어낸다면 이것을 외교적 업적으로 내세워 지지율 반등을 놀릴 수 있다는 것이 저의 생각입니다. 더 나아가 지난 24년 7월경처럼 정치적으로 강한 상징적 사건을 한 번 더 보여줄 수도 있고요. 다음으로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총리인데요.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역시 복잡한 정치적 상황 속에 있습니다. 부정부패 관련 재판, 정치적 위기, 장기 집권에 대한 피로감 등과 같은 여러 문제들이 계속해서 제기되어 오고 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그에게 이란 문제 해결은 단순한 외교 문제가 아니라 정치적 위기를 돌파할 수 있는 국가적 사명이 될 수도 있습니다. 향후 이란의 군사적 위협을 약화시키고 중동 질서를 재편하는 데 성공한다면 그것은 1948년 이스라엘 재건국 역사 이래 그 누구도 완전히 이루지 못했던 중동 평화라는 서사로 연결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네타냐후의 국내 정치적 리스크 역시 상당 부분 상쇄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알고리즘이나 플랫폼 환경상 이 부분을 더 딥하게 나누지 못해서 아쉽지만 이 관점은 이쯤에서 잠시 덮어두고요. 다음으로 성경 말씀 안에서의 종말론적 관점을 한번 살펴볼까요? 자, 이 관점에서의 첫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 속도 박차입니다. 현재 중동에서의 이스라엘과 가장 강하게 대립하는 세력은 앞전에 잠시 말씀드린 이란을 위시로 한 저항의 축 세력인데요. 이 세력들은 이스라엘과 인근 중동 아랍 순위파 국가들과의 관계 정상화를 강하게 반대해왔습니다. 하지만 만약 이번 전쟁을 통해 헤즈볼라의 군사력이 지난 가자 전쟁을 통해 하마스가 괴멸된 것처럼 그 수준으로 크게 약화되고 이란 또한 신정 및 군부 정권이 붕괴된다면 중동의 정치 지형 자체가 크게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가능해지는 것이 바로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인 것이죠. 여러분들도 잘 아시다시피 아랍에미리트와 바레인, 모로코와 같은 국가들이 이미 이스라엘과 외교 관계를 정상화한 상태이고 더 나아가 이스라엘은 알샤라의 시리아 정권과도 관계가 개선되고 있고 열세안 속에서도 헤즈볼라를 견제하려고 하는 레바논 정부와도 관계가 타개되고 있죠. 그리고 다음 단계로 많은 사람들이 주목하고 있는 나라가 바로 사우디아라비아인데요. 이 순위파의 맹주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아브라함 협정에 가입하게 된다면 그 외 나머지 수십여 개의 순위파 국가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줄줄이 이 합정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되면 미국과 이스라엘의 중심하에서 인류 역사상 그 누구도 상상하지 못한 중동 지역의 평화의 바람이 불어오게 될 것입니다. 물론 이 평화는 거짓된 일시적인 평화가 되겠지만요. 그리고 이를 전천년주의적 관점에서 분별해보자면 훗날 마지막 한일에 공식적으로 등장할 적그리스도가 주체가 되어 체결하게 될 7년 평화협정의 시초를 아브라함 협정으로 우린 볼 수 있는데요. 아브라함 협정의 확대를 통해 중동에서의 평화가 계속해서 빌드업되는 것을 보면 예루살렘 성전산의 제3성전 건립 움직임이 앞으로 갈수록 탄력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부분은 화면에 띄워드린 지난 영상들을 풀시청하시면 아주 큰 도움이 되실 겁니다. 이 영상에서 아주 깊이 다뤄서 이번에는 간략하게 짚고 넘어가는 점 양해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이란에서 벌어지고 있는 최고 지도자와 고위급 장성들의 대거 제거 상황, 그리고 미사일 기지들과 핵개발 시설 파괴, 그리고 뜨거운 기독교 부흥 등은 예레미야 49장 말씀에서 오늘날의 이란인 엘람을 향한 예언으로 다 기록되어 있는 일들입니다. 정말 말씀의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빠른 속도로 예언들이 성취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부분도 화면에 띄워드린 지난 영상을 통해 깊이 있게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으로 두 번째 핵심 포인트는 바로 디지털 화폐의 도입입니다. 우리가 이번 전쟁을 단순한 군사적 충돌이 아니라 글로벌 금융 질서 변화의 관점에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역사를 보면 대규모 전쟁 이후에는 국제 금융 시스템이 새롭게 재편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1차 세계대전 이후 국제 금융 질서가 크게 흔들렸고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브레튼우즈 체제가 출범하면서 달러 중심의 금융 질서가 형성되게 되었죠. 만약 이번 중동 전쟁의 장기화로 인해 전 세계적인 에너지 가격이 계속해서 급등하고 글로벌 경제 불안이 심화되고 금융 시스템 충격 같은 상황이 발생한다면 각국 정부는 경제 통제력을 강화하기 위해 새로운 수단을 더 빠르게 도입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디지털 화폐입니다. 이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미 전 세계의 80%에 달하는 국가들이 도입 및 도입을 준비하고 있고 이제는 일반 시민들의 실생활에도 적용될 준비를 맞춰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전쟁으로 황폐화되어 있는 가자 지구만 보더라도 향후 재건 계획으로서의 첫 단추가 바로 디지털 화폐의 도입이죠.
이렇듯 국제사회와 그 위에 있는 글로벌리스트들은 앞으로도 전쟁, 팬데믹, 경제위기 등과 같은 세계적인 이벤트들을 통하여 자신들의 아젠다를 그럴듯한 명분으로 빠르게 도입할 것인데요. 저는 이 디지털 화폐가 세계 단일화폐로서 자리 잡을 것으로 강력하게 예상합니다. 이 부분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화면에 띄워드린 지난 영상인 마지막 때 징종 영상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다음 목차는 그러면 이 전쟁은 향후 어떻게 진행될 것인가에 대한 관전 포인트를 한번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먼저 첫 번째는 미사일 재고 싸움과 걸프 국가들의 방향성 여부입니다. 이 전쟁의 핵심은 사실 영토가 아닙니다. 누가 먼저 미사일이 떨어지느냐의 바로 미사일 재고 전쟁인데요. 이란은 샤하브3, 가드르, 호람샤르와 같은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 그리고 샤헤드 자폭 드론과 같은 대량 공격 전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몇 년 동안 이란은 수천 기 규모의 미사일과 드론을 생산해 왔습니다. 반면 이스라엘은 아이언돔 시스템 하에 다윗의 돌팔매, 에로우 미사일과 같은 세계 최고 수준의 방어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 역시 패트리어트, 이지스, 사드와 같은 방어망으로 지원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여기에는 하나의 중요한 딜레마가 숨겨져 있습니다. 저러한 이란의 전력에 비해 미국과 이스라엘의 방어 미사일이 매우 비싸다는 점인데요. 예를 들어 아이언돔 요격 미사일은 수만 달러 이상, 패트리어트 미사일은 수백만 달러 수준입니다. 이를 우리나라 돈으로 환산하면 무려 수십억에서 수백억 상당의 수준인데요. 반면 이란의 샤헤드 드론과 같은 경우에는 이에 비해 훨씬 저렴한 3천만 원 수준입니다. 이란은 이러한 저렴한 드론 공격을 통해 이스라엘과 미국의 요격 미사일 재고를 소진하면서 방공 전력을 약화시키고 향후 장기전을 통해 더 큰 피해를 입힐 수 있는 효과와 이스라엘과 미국의 전쟁 부담 비용을 늘릴 수 있는 이중 효과를 노려볼 수 있는데요. 혹자들은 미국이 천조국인데 그게 뭔 대수냐라고 말하겠지만 저 돈 다 국민들의 피 같은 세금이요. 각국 의회에서 재정 예산안들이 통과돼서 부담되어지는 건데 이런 것들이 다 국내 여론과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되게 되는 것입니다. 즉 전쟁이 길어질수록 이미 눈이 뒤집히고 더 이상 뒤가 없어 배수의 진을 치고 있는 이란보다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불리하게 작용될 요인들이 더 늘어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변수가 한 가지 더 있습니다. 바로 걸프 국가들의 입장입니다. 이번 전쟁은 이란과 이스라엘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상 걸프 지역 전체의 경제와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인데요. 걸프 국가들, 즉 사우디, 아랍에미리트, 카타르, 쿠웨이트와 같은 나라들은 경제의 핵심이 바로 에너지 수출입니다. 지금 뒤가 없는 이란은 이 걸프 국가들마저도 다 공격하고 있고 보시는 바와 같이 걸프 국가들은 에너지 생산 중단을 비롯해서 민간인들까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래서 이번 전쟁이 장기화된다면 이 걸프 국가들이 미국과 이스라엘에게 적당히 하고 휴전을 하라고 촉구할 것인지 아니면 지금처럼 군사적 대응 옵션을 강화해서 종파 분쟁을 무릅쓰고라도 이참에 이란을 무력화하는 데 동참하는 쪽으로 노선을 정할 것인지가 향후 전쟁 국면에 있어서 중요한 관전 포인트가 될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이란 내부의 변수입니다. 미국과 이스라엘이 폭격을 아무리 강하게 한다고 해도 이란 정권이 쉽게 무너지기는 어렵습니다. 이란은 강력한 강경군부인 혁명수비대, 종교 기반 정치체제, 그리고 오랜 경제제재 속에서도 버텨온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외부 폭격만으로는 레짐 체인지, 즉 정권 교체가 일어날 가능성은 낮다는 분석도 많습니다. 결국 중요한 변수는 이란의 내부입니다. 예를 들어 수개월 전과 같은 전국 규모의 반정부 시위가 다시금 촉발되고 더 심각한 경제 붕괴의 상황과 군부 내부 균열들과 같은 상황들이 발생한다면 정권이 빠르게 흔들릴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트럼프와 네타냐후가 각종 연설과 성명문들을 통해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란 국민들의 적극적 참여인 것이죠. 여기서 한 인물이 종종 언급됩니다. 바로 레자 팔레비 왕세자인데요. 그는 과거 이란 팔레비 왕조의 후계자로 현재 해외에서 망명 활동을 하며 이란 민주화 운동을 상징적으로 이끄는 인물들 중에 하나입니다. 만약 이란 내부에서 대규모 정치적 변화가 발생한다면 그의 역할이 다시 주목받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러시아와 중국입니다. 이 전쟁이 중동에서만 끝날지 아니면 더 확산될지는 러시아와 중국의 움직임에 달려 있습니다. 먼저 러시아는 현재 우크라이나 전쟁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중동에서 미국이 발이 묶이는 상황을 나쁘게 보지 않고 있는데요. 현재 카타르, 사우디, 이라크 등 세계 최대의 천연가스 및 석유 정유 시설들이 가동이 다 중단된 상태라고 말씀드렸는데요. 러시아는 현 글로벌 에너지 시장에서 공급 부족 사태로 각종 에너지 자원의 가격이 급등하고 있는 현 상황을 통해 자신의 에너지 수출 수입 증가 효과를 반사적으로 노려볼 수 있는 상태인데요. 러우전 이후 유럽은 경제제재 측면에서 러시아 대신 중동 걸프 국가들로부터의 에너지 수입을 크게 늘려왔습니다. 따라서 현 중동 전쟁으로 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서방의 집중도는 약화될 수 있고 더 나아가 에너지 공급 불안은 나토 동맹의 결성에도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죠.
실제로도 러시아는 말로만 이란 편을 들어주고 이스라엘과 미국을 규탄하면서 은근히 속내는 지금 상황을 자국의 이익에 맞춰서 활용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아니면 반대로 미군의 상당 전력이 중동 지역에 집중된 틈을 통해 발트해 3국을 상대로 군사적 도발을 일으켜서 나토의 응집력을 제대로 테스트해볼 수도 있겠죠. 반면 중국의 경우는 조금 다릅니다. 앞전에 말씀드렸듯이 중국은 이란과의 전략적 협력 관계, 중동 에너지 의존, 대만 문제라는 세 가지 변수를 동시에 가지고 있습니다. 만약 미국이 중동에 깊이 개입하게 된다면 중국이 대만 문제에서 더 적극적인 움직임을 보일 가능성을 우려하는 분석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당장 전쟁으로 이어진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는 점점 더 다극체제로 이동하고 있고 여러 지역에서의 긴장이 동시다발적으로 높아질 가능성은 분명 존재합니다. 이 부분도 화면에 띄워드린 지난 영상을 참고해 주시면 다양한 국제정세 상황들을 통해 보다 더 깊이 있게 이해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이제 나눔과 기도를 통해서 영상의 결론을 맺으려 하는데요. 그렇다면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은 이 전쟁을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먼저 우리는 시대를 분별해야 합니다. 성경은 전쟁과 난리의 소문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라고도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가져야 할 것은 공포가 아니라 분별입니다. 말씀은 분명 말합니다. 이러한 일들은 일어나야만 하겠고 그러나 끝은 아니니라.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은 사람을 바라보거나 정치에 소망을 두는 것이 아니라 영원 불변하신 오직 예수 그리스도께만 소망을 두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긴박한 시즌일수록 가족 전도와 복음 전파,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고 그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훈련되어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더 중요한 한 가지, 바로 시한부 종말론을 배척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대한 사건들이 일어날 때마다 자극적인 컨텐츠와 미혹들에 빠져서 특정 사건의 날짜를 추론하고 공포에 빠지는 신앙이 아니라 균형 잡힌 건강한 종말론적 신앙으로 이 시대를 우린 살아가야 합니다. 세상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흔들릴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미 임한 하나님의 나라도 굳건하며 장차 임할 하나님의 나라는 더 찬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대를 두려움이 아니라 소망과 깨어있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렇기에 이번 영상을 통해 거듭 여러분들께 당부드립니다. 부디 시간이 이렇게 있을 때 첫째, 오직 예수님만을 왕으로 높이며 예배의 가치를 알고 주님의 오심을 준비하는 깨어있는 교회 공동체를 찾으십시오. 이 마지막 때는 혼자 뚫어가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로서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명심하십시오. 주님은 주님의 공의를 통해 교회를 다시금 정렬시키실 것이고 교회를 통해 새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가족 친지 중에 아직 예수님을 안 믿는 분들이 있다면 기도와 말씀으로 준비하셔서 지혜와 사랑으로 복음을 전하십시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이 가족 전도라고들 합니다. 믿지 않는 남편과 아내, 자식들, 부모님들, 친지들, 얼마나 전도하기 힘들고 이 가정이 얼마나 괴롭습니까? 그러나 절대 포기하지 마시고 기도로서 주님께 힘과 지혜를 얻으시고 계속해서 도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때에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고 돌아오게 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굳게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공포를 조장하고 특정 사건 등의 날짜를 맞추려고 하는 자극적인 콘텐츠들을 멀리하시고 이럴수록 예배와 말씀, 기도에 매진하십시오. 매번 이런 글로벌 이벤트들이 일어날 때마다 휴거가 이때 일어난다, 예수님 이때쯤 오신다 등의 자극적이고 미혹이 가득한 콘텐츠들이 난무합니다. 국내 정치적으로도 이때 큰 거 온다, 누가 구하러 온다, 이런 것들을 우린 경계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그 날짜는 아버지만 아신다고 말씀에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시대를 분별하며 경각심을 가지고 주님의 신부로서 등잔의 기름을 준비하는 게 우리의 태도이지, 저런 식으로 날짜를 예상하고 두려움에 빠지는 것은 주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이 결코 아님을 명심해야 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 사람이나 이 땅에서 소망을 찾지 마시고 오직 예수님께만 소망을 두고 이 마지막 때를 분별하고 돌파해 나갈 영적 군사로서 훈련되어 지십시오. 지금은 투쟁할 때가 아닌 회개해야 할 때이며 세상이 아닌 말씀으로 돌아가야 할 때입니다. 정치인이 아닌 예수님만을 바라봐야 할 때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미혹할 것입니다. 이 혼란한 상황들, 이 위기들, 너의 그 먹고 사는 힘듦을 이 사람이, 이 정치인이 해결해 줄 수 있을 거야 라고 말이죠. 하지만 여러분, 여러분의 생사 주권도 다 주님께 있고요. 여러분을 입히시고 먹이시는 것도 다 주님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앞으로 세상은 더 악해질 것이고 더 어두워질 것입니다. 바벨론에 대놓고 편승하는 삶을 살지 않는 한 세상이 먹고 살기 좋아지고 평화의 시대가 오는 시즌은 이제 없습니다. 시대를 잘 분별하십시오.
우리는 저러한 칠흑 같은 어둠의 시즌 가운데 유일한 참빛이 되시는 예수님과 동행하며 뱀처럼 지혜롭게 또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주님께서 행하실 일들에 어떻게 하면 동참하고 동역할 수 있을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또 신부로서 인내함으로 준비될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며 흔들리지 말며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을 줄을 알미니라. 형제자매 여러분,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참고 견디십시오. 마음을 굳게 하십시오.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깝습니다. 사도들의 이러한 믿음의 도전 가운데 우리 또한 믿음으로 반응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혼란으로 요동하는 이 시대 속에서도 우리의 신앙이 흔들리지 않도록 말씀을 통해 분별케 해주시는 주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이 시간을 통하여서 전쟁과 여러 난리와 소문들로 가득한 이 시대에 우리가 굳건한 믿음이 아닌 두려움으로 반응했던 모습들과 예수님과 말씀이 아닌 세상의 시스템과 사람에게 소망을 두었던 것을 회개합니다. 주님, 이렇듯 이 마지막 때에 우리의 믿음을 더욱 깨어있게 하시고 예배와 말씀 기도의 자리에서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만을 더욱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복음을 전할 담대함, 지혜, 그리고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이 복음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한국교회가 이 긴박한 시즌 가운데 거짓된 인본주의와 종교통합 등에서 깨어나 회개함으로 주님께 돌아오게 하시고 부디 땅에 쏠려있던 시선이 이제는 하늘로 옮겨져 주님의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주님의 거룩한 군대들로 일어날 수 있도록 부디 긍휼과 회개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영상도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비록 우리가 세상이 가열차게 흔들리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럴수록 절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의 진정한 본향을 사모하며 이 땅에서의 남은 삶을 참 성도로서 뜨겁게 살아가는 복된 자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럼 저는 다음 영상에서 다시 찾아뵙도록 하고요. 오늘도 다 함께 외쳐볼까요? 믿음의 경주는 오늘도 내일도